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오리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전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혹은 금년 한 해를 또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혹시 그 가운데 참 뜻하지 않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으신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셨나요? 오늘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소개가 되죠. 시인 다윗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주위의 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5편 가운데 그 후반부 19절에서 28절의 이 내용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그 마음은 억울했겠죠. 아주 억울한 마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다윗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죠. 부당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당하게라는 말은 속임수로 또는 거짓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ithout cause라고 되어 있죠. 속임수로, 거짓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시인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한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without r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을 미워하고 대적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인의 이 표현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죠.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서로 눈짓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의를 품고 서로 윙크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은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 악의를 품고 윙크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서로 연대해서 시인 한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시인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주위의 대적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아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샬롬을 말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또 한 가지 소개되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거짓 고발을 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또 그러한 것을 고안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대적들은 또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니까 시인 다윗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하 아하 우리가 목격했다. 시인이 지금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하죠. 실제 본 적이 없어요. 실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 시인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미움을 받을 만한 상황에 그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또 부당하게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건강이 악화될 때 힘들죠. 건강이 잃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또 경제적 궁핍을 경험할 때도 있죠. 참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할 때 그 또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건강의 문제, 경제적 궁핍의 문제 못지않게 사람을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서의 문제죠.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될 때죠. 또 억울하게 공격을 받게 될 때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죽게 되는 거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약화되면 몸이 죽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게 되면 환경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억울한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경험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인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또 해결하고 극복을 할까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 심플하지만 중요한 방법으로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방법을 시인은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플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고 아주 성숙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22절을 볼까요? 22절에서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외치죠. 여러분,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죠. 사람에게 간청하지 않죠.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죠. 하나님, 주님, 또 주여, 또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부름과 같은 겁니다. 지금 시인 다윗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시인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죠?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거기에 나의라고 그 표현을 추가해도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그 외마디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호칭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한마디 호칭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비록 표현은 한 가지를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또 예수님, 아시지요? 그런 마음이 다 담겨진 그 외마디 호칭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 바로 그런 호칭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라는 이 호칭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셨죠? 잠잠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23절에 볼까요? 2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떨치고 깨십시오. 떨치고 깨십시오.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깨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주무신 하나님을 깨우듯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시인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이 시인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흔들고 깨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24절에 소개됩니다. 주의 공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공의대로.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가운데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시인 다윗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으로 나를 또 다루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또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마음 깊은 곳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시인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마디를 부를지라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판단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런 다윗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다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사람의 마음은 다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인데요. 자,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면서도 결국 그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28절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모습들을 예상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악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지금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또 일 가운데 진행하시게 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뽐냈던 자들이 악인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반대죠. 시인 다윗의 이 억울함을 알고 또 동정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믿어줬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윗의 이 정직과 다윗의 공의를 의로움을 믿었던 자들은 결국에는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즉 시인 다윗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말을 다윗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의인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항상 말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한다. 시인 다윗은 결국 옳았다. 그는 참으로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다윗의 주위에 의인들이 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하여 나의 혀가, 시인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게 될 것이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비록 억울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윗 시인의 혀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될 것이고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주님은 또 공의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5편 후반부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 다윗, 신앙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신앙인 다윗은요,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신앙인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시인의 모습이고 신앙인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볼 뿐 아니라 또 여기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삶을 보면 어떠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살아가실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나셨죠. 불의한 일을 당하셨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을 당하셨죠.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또 원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고 불의한 일을 당하신 거고 그렇죠? 이러한 정말 부당한 가운데 놓이게 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죠.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당할 이 십자가의 단이 고통스러운지를, 십자가의 단이 고통스러운지를 주님도 아시고 토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말없이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죠. 결국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분의 인생이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일으키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관계에서 또 이러한 관계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삶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 시인의 그런 삶을 보면서 때로 부당하게 까닭 없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 상처를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 깊은 곳에 믿고 확신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갔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숙한 다윗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하나님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진교실에서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귀한 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또 새가족분들 많이 또 안내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세 가지 입교식이 있고요. 또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성찬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아공 모잠비크 사역하신 박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주님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